반갑습니다. 송포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매번 포수를 만나다 녹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고 몇 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참 구수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하지 마시고요. 그런 아니, 말을 들어본 적이 아니, 없어요. 댓글에 제가. 그렇게 담겨 있다니까? 아닌가? 댓글에도 안 나와 있는데 왜 자꾸만 아니다. 목사님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이,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요. 진짜라니까?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하신다고. 사람은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올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짜증에 짜증을 내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춥죠. 네. 짜증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눈도 쌓이고 그러면 네. 미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눈 오면 저는 바로바로 치워야 돼요. 왜냐면 연세 네, 드신데 연세 좀 많아서 잘못하면 눈이 이제 바로 안 치우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밟잖아요. 네네. 밟으면 얼음이 된다고요. 그렇죠. 얼음이 돼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눈 오면 큰일입니다. 저는 이 마당부터 계단까지 쓸으려면 쓸고 나면 진짜 힘들어. 팔이 뻑적지근합니다. 교회가 계단이 한 20개쯤 네, 되잖아요. 그 정도 교회 있고. 계단, 돌계단이 한 20개쯤 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낙상하면 또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네. 낙상하면 아주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항상 겨울철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게 말이에요. 얼면은 네. 흙 갖다 뿌리고 예. 하긴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써야 돼요. 네. 1층이나 이런 데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저야 녹음하느라고 정신없죠. 네. 이거 하고 이제 연말은 안 바쁜 것 같은데 의외로 막 바빠요. 이것저것 그러면 교회에서 가야 될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또 많은 것을 또 준비해야 되고 네네. 그죠? 성탄절 준비해야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죠. 아. 목사님 안 하신다던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안 하고 우리 놀러 가는 복 받으셨어요. 그 복이에요? 네, 복 받으셨어요. 성탄절도 저는 매주 이제 12월 되면 매주 일 있잖아요. 이제 네. 사무처리회가 있고, 네네. 그거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성탄 준비해야 되고, 네네.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바로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사실은 이게 하는 12월 달이. 하는 행사는 별거 아닌데, 네.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마음이 바빠서 또 항상 뭔가 껄쩍지근하게 남아있어서 아주 후련하지. 개운치가 않는 게 사실은 12월 달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절기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시는 데인데 많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대림절답게 못 보내는 게 아마 목사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은 그걸 디자인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과는 전 상관없는 일들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기간에 더 멀어지는 그렇죠. 예. 더 힘들어지고 예, 지치고. 아이러니예요, 진짜.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있고 네. 목회자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들 교역자 많으니까 그러죠, 교역자들. 네.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파트가 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찬양단도 있고 네, 성가대도 네. 있고 이런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진행위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예배가 뭐라고 하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게 꼭 그건 아니지만 은혜스럽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면도 좀 그게 있지요. 일인 거야. 예, 자기 일이 와가지고 되는 거죠.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찬양을 하는 거라든가 기도를 하는 거라든가 이걸 하면서 내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일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분들의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희생하는 거지, 사실은. 그 예배 시간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배를 돕는 자가 또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경우가 지잖아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네.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말에 사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말에 왜 동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의 예배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전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형식에 그렇다면,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게 방금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 그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도움으로 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질 수 있는 것. 저는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집단으로 드리잖아요. 집단 사실은. 네네. 집단으로 드리는데, 어찌 보면 제가 보는 예배는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그게 무슨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이것을 예배의 저는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혼자 내 기도를 하는 거든 아니면 길을 걷거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런 것이 그런 총체적인 예배라고 보는 건데 어떤 하나의 시간만 딱 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떼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까지 물론요. 가야 되는 그렇지 거죠.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예배답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부분만을 떼서 이것이 예배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내가 이야기한 것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이끌고 예배를 준비하고 네. 이런 전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네. 좀 더 친밀해지고 네.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아. 갖게 만드는 것. 네네. 예, 그게 이제 그것을 위한 옆에서의 어떤 뭐 도움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네네. 그다음 조력자, 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서 거죠. 자기 스스로 또 만족하고 그렇죠. 뭐 예,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도 있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형식화시켜서 좀 어떤 종교 행위의 의식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이 아니 저는 일이지 그렇다는 뭐. 거지. 저는. 대부분이 예, 예. 일이니까. 물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딱 만들어내서 잘 짜여 놓은 어떤 의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 이거는 뭐 조금 나가면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그 Y 목사님 Y 교회 Y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소리가 좀 쉰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에 성가대가 수백 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엔델의 메시아 그 할렐루야를 하는데요. 와 정말 뭐 그 대성가곡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 홀이 또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예, 홀이 끝내주는데 정말 이 뭐라고 하지 가슴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목소리가 확 와닿는데요. 이건 정말 감동이에요. 그렇죠. 야 감동이죠. 그렇게 매번 해 되니까 거기에서 예배가 사람들이 야 뻑적지근하게 한번 드리고 왔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아주 좋은 합창, 그렇죠. 합창 공연을 네네. 듣고 나오면 뭔가 좀 뭔가 감동이 여운이 있고, 여운이 있고 예. 울림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물론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교회를 좀 알잖아요. 네네. 그 교회 목사님도 잘 알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네. 혹시 그 교회에서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Y 교회 쉰 목소리 목사님이라고만 말씀을 드린 그렇죠. 거예요. 네. Y 교회는 많죠. 여의도에도 있고 그렇죠. 네. Y 교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의 집중은 이제 1년이 다 가면서 어떻게 보면 포수를 만나다 2014년 버전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네. 14년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의 가장 중심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가 가장 중심인데 네. 이 중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포수를 만나다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뭐 내가 목사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네. 세울 것인지의 문제를 네. 끊임없이 던졌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은 그것에 중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번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네네. 요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성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클 수밖에 네.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스펙트럼을 다 담보해 내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각자 경험도 다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예, 네, 예.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성령은 이거야 A야. 근데 이 사람은 B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있는데, 네. 그것은 정말 편협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각자가 다 틀리듯이, 그렇죠. 내가 만난 성령님 자체도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혹자들은 이걸 이제 해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네. 그래야 성령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런 거죠. 성령 받으면 능력 생기고, 네네. 능력 생기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제 뭐 장풍도 쏠 수 있고, 당신이 뭐라고 하지?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을 당신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령에 대한 아주 기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네, 그러면 그게 구원인가요? 그렇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과 관계된 거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구원과 관계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 구원인데. 구원이니까요. 거듭남이 곧 구원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짜 장풍 쏘나요? 나는 안 쏘봐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뭐, 장풍이라고 하는 게 좀 제가 최문기 목사가 장풍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장풍 얘기를 하는 건데. 레이저? 예? 아니, 눈에서 레이저 나오나?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목사들 뭐 이러면서 최문기 목사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저는 장풍 쏘는 목사님을 봤어요. 이렇게 만지면 사람들이 막 쫙 넘어지고. 네네.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벌써? 예, 예.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 전에 저는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체험했다고 하는 건 넘어져 보셨어요? 아니, 제가 넘어진 건 아니고요. 예. 저희 누님이 넘어졌고. 아, 누님이 넘어졌고. 그러니까 부흥회 때 그분이 이제 네, 강사님이 오셔서 네. 입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 입신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제가 또 뜨거웠으니까 일어났죠. 그때 뜨거웠지. 손을 확 내미는데 다들 넘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네,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안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근데 주위에서 자꾸만 넘어가니까 서 있을 수 없잖아. 민망해서. 아, 민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밀기도 한다는데, 안 넘어지면? 아니요, 그분은 강대상에서 하셨어요. 아, 강대상에서 확 네, 이렇게 손을? 네. 이야, 원격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이제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고. 경험했고요. 아. 근데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 꼭 많은 분들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아, 그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거냐, 라고 한다면 꼭 그래야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여야 된다는 거죠. 진리여야. 그래야, 그거 초자연적인 어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거 다 초자연적 현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냐라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꼭 그래야만 된다고요. 예, 예.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네네, 성경 9가지 열매가 네. 있죠. 그것은 거기에는 전혀 초자연적인 것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맞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성령 받은 것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뭐냐면 그 9가지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요.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것은 거듭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가보자면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네네 보혜사 말씀을 하시죠.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면엔 뭐냐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싶었다고요. 현세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복이 있었던 거지. 그것을 누리고 싶었다고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그죠? 근데 그게 재밌고 짜릿하잖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가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개털인데 뭐 그렇죠. 집에 갈 줄 아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나는 개털이 되고 정말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가게 잡으신 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듭남으로 해서 그들은 예수의 삶이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예수를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변하죠. 우리는 지금 그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경험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 삶의 변화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모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모습으로, 표상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 열매라고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건 생활적인 모습이니까 행동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9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내가 저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나? 나 승질 나면 승질 내지. 오래 못 참지 가끔은. 그렇죠. 아니 이건 솔직한 내 감정으로 그럼 나 구원을 못 받은 거네. 성령도 못 받은 거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왜 그러세요? 힘쓰게. 아니 내가 방금 나는 이제 아주 띵 온 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솔직한 고백인데 사랑. 내가 그러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가 사랑했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에 사랑이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랑을 됐든 저 사랑이 됐든 나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뿐이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성화에 이르는 구원의 이르는 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길에 9가지 열매가 딱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얼마큼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큼 나타내는가의 문제인 그럼 열리면 된다, 무조건. 네, 네, 그렇죠. 열리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성령이란 큰, 뭐죠? 상이 있어요. 네. 성령이라는 큰 상 안에, 네. 상에, 네. 뭐 9가지의 반찬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반찬을 우리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편식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성령을 그렇게 한번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지닌 사람, 이 사람의 행동 속에서는요, 이 9가지가 크든 작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나타나야 된다. 당연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성령을 받은 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애매할 수 있고 어쩌면 그 맞아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보혜사를 선물로 받잖아요. 네네. 선물로 받는데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이 보혜사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입에서 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요.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맞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네. 그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안 되거든요. 절대 그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면 예수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네. 어떻게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네. 어떻게 모르냐고요. 그럼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9가지 열매로서의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틀리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틀리게. 틀리게. 그렇죠. 틀리게 이야기한 뭐 거예요. 틀리게 쓰이고 다르게도 할 수 아니 있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지. 성령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서만 자꾸만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소위 7, 80년대의 그 성령 부흥의 시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성령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보면 한국 교회만 기독교만 네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네. 불교도 늘어났고 모든 종교가 다 다 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네네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지 성령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해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종교는 침체돼 있어야 되거든. 아니 적어도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증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증가한 것만큼 다른 종교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종교인 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성령 운동과 이게 좀 성령 운동이냐라고 바라볼 때는 오히려 성령 운동이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요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때 이제 부흥의 시기였잖아요. 사실은 부흥의 전성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겠죠. 네네. 그렇게 보는데. 교회 안에서 평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분석을 해보자면. 그렇죠. 그게 뭐 성령의 역사였냐라고 하는 것에 전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에 꼭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 방금 성령 운동이라고 했다면 그런 유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성경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그의 목회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목회였냐라고 볼 때는 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요. 성공한 목회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한 성공한 목회. 큰 교회를 세웠냐. 그렇죠. 그리고 얼마큼 많은 생명들을 돌아오게 했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전도왕 있잖아요. 전도왕.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왕 같은, 오늘날 전도왕 같은 그렇게 전도왕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죠? 그냥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그렇죠. 뭐 루디아? 자주장수?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면서 전도하고, 아주 자기 삶의 주변에서 예수를 전했던 그런 소소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소소한 것을, 그러다가 또 떠나잖아요. 그렇죠. 오래 있지 않아요. 몇 년 있다 떠나고. 그러니까, 되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 성령 받은 사람 전도를 잘하냐? 글쎄. 그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난 너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난 두렵다. 오금이 저린다.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오금이 저릴 정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떨리고 두려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 이렇게 하는 목사들 있어요? 그런 목사는 어떻게 보면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교회 우리는 이제 큰 교회가 아니라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를 보면 야 니네 그 찌질한 목사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꼭 그 전도나 아니면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나 이런 것과 성령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죠.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왜 자꾸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냐면 성장 위주의 그죠? 그렇죠. 숫자 위주의 해석들을 많이 해놓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뜨거운 것. 뭐 그래서 불 받아라 이러잖아요. 불 받아라.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10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3년 전에. 근데 우리 할머니가 손주가 이제 목사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우리 이 손주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로서 출세해야지 그랬다고. 어떻게 교회는 많이 사람은 왔어 출세해야지 맨날 그랬다고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건 세상의 잣대죠. 그렇죠. 세상의 잣대. 세상은 출세를 원하고 세상은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렇죠. 솔직히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면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못마땅해요. 작은 교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 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행복이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맨날 지지를 궁상으로 살거든. 맨날 돈 없어서 허덕이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적 없어요? 글쎄 우리 동네는 반경 와보셨겠지만 우리 동네는 차 타고 5분 이상 나가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뭐지? 가게가 없고 치킨을 배달을 시키면 20분이 걸려요. 그렇구나. 면이나 읍사무소 읍내에서 우리 집에 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배달을 오고 그래요.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 꼭 그 세상적인 관점이 성공의 기준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기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개판이었어요. 개판이었고 우리 스승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을까? 우리 스승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다시 만났죠.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고 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만나고 예수를 다시 만나면서 얘들이 변했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제대로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요.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죠.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안 만날라 그래.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누가 때리고 그러면 오래 참아요? 뭘 오래 참아요? 승질 내야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령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죠? 그렇죠.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고 네네.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리더가 되는 네네. 예,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바울처럼 그러니까 손수건만 갖다 줘도 낫고 그렇잖아요. 네네. 바울이 막 그 병 고치는 이때 바쁠 때 바쁘니까 네네. 손수건만 갖고 가도 낫고 막 이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병 고치면 능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그거야 뭐 그럴 가능한 수 있죠. 일인데 가능한 그게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러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곳에 네. 그런 것에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네.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대부분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뭐 전부는 아니라 대부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호도하는 거고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 성령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가볍게 심플하게 그것의 징표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방언을 받았으면 당신 성령 받았어. 성령의 은사야, 은혜야. 그러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네네. 물론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맞죠. 네네. 하나님께 주신 은사 맞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열매는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굉장히 쳐야만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면서 은사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은사를 통해서도 뭐가 돼야 되냐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 열매까지 가지 못하면 열매는 사실은 결과거든요. 결과. 네네. 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건 가짜이거나 없거나 그렇죠. 병 고치는 것이 가짜이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인들이 좀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 성령 그러면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네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꼼짝달싹 못한다고요. 왜냐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 보이니까. 네, 꼼짝달싹 못하고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소위 이야기는 거짓거리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교인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볼모로 잡아서 네네.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좋습니다. 모든 걸 다 오케이라고 하고 은사 좋습니다. 다 오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9가지가 여러분 많겠지만 그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짜다. 당연히요. 가짜다. 가짜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얘기할 때 포스 목사님이랑 그 이야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랬었던 건데 성령을 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 뭐냐면 성령이 오소서. 네. 어법이 맞아요? 오소서요? 내가 오란다고 해서 오고 가란다고 해서 가는 성령인가요? 더 오소서. 더 오소서.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성령이여 오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찬양 그렇게 앞서서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집중화시켜서 그게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요. 첫 번째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게 아까 요한복음 16장이었나요? 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보혜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심판에 네네. 대해서. 네네. 예. 근데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바울의 병고침, 손수건만 대면 낫는 거,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들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만드냐면 무당에 접신하는 그 신정도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놀림당하고 우리에게 불임당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슉슉 손을 내고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면서 손을 들면서 그 목사님의 하시는 게 아주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뒤로 넘어간다고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마음 의식 속에 뭐냐면 대리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해주는 어떤 대리자의 역할로서 목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게 무당이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그렇게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결코 아니지. 그렇죠.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지. 저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당연히요. 하나님의 주체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길까요? 웃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다 보니까 매첩을 되는 거지. 맞아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을 부리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그 목사가 오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오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맞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것이지 구도가 그런 거라는 것이지 내가 오소서 성령님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깨달음과 지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렇죠. 속에서 성령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성령을 오는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불 같고 급한 바람 같고 이렇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광경이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 그것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해서 불 같다 그랬으니까 마치 뜨겁게 와서 막 뜨거뜨거하는 거. 실제로 뜨거 했어요. 네, 사람들은 네, 뜨거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급한 바람 같다 그래서 막 돌풍이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환경이 막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막 뭐가 날아다니고 귀신 나올 때 그런 느낌처럼.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게 임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불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꼭 현상적으로 그렇죠. 불처럼 아니면 바람처럼 네. 이렇게 바람이 휙 불듯이 왔다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그 기자의 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의 느낌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불의 혀가 뜨거움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우리가 이렇게 쬐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확 불꽃이 나에게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인가 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죠. 분명한 건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능력 위주의 네네. 예, 어떤 그 행위들 네. 그리고 아주 그것을 통해서 오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을 네.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령을 말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이제 거기에 식상해지는 거예요. 성령 네네. 제대로 본질을 찾지 못하고 네.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네. 예. 해보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랑 조금 맥이 비슷한 것 같아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신천지가요. 네네.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만 구원받으면,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왕노릇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백성이고, 그런 거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돈을 갖고 바치러 오지 않겠느냐. 돈을? 그렇지. 왜? 재물을 바치고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땐 돈이 필요해? 아니, 신천지에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된 우리한테 굉장히 왕대접을 할 거다. 당신들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해라.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일이 되니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이만희가 그렇게 한 얘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그것과 비춰볼 때 당신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면 당신들한테 사람들이 모이고 당신들이 칭송받지 않겠느냐. 그럴 요 수 이야기를 있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성령의 모습은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성령이에요. 아니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그런 거라니까요. 네, 네. 근데 전혀 정반대 어떤 정말 금이 환양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곡시킨 거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곡시켜서.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좋아하니까.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왜 성령을 그렇게 강구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성도들은 좀 그렇고 대부분 하여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네.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고 네. 그죠? 네. 그 소원을 이뤄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면 뭔가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평안하고 안녕을 누리고 그렇지. 무병장수 네네. 부귀영화 네. 소위 이야기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성령을 네.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중간에 뭘 했냐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을 가서 기도했는데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계속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계속 고치고 있었고 그게 바쁘니까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만 돼도 나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바울은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아무나. 맞죠? 네.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능력 받은 목사님들이 병 고침을 하는데 뭐 신유 이걸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병을 전적으로 고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 병을 전적으로 신유 은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그것도 물음표죠. 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용할 수 있는 도구라면 도구로 그걸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신유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네. 혹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요. 아니 뭐 샤머니즘 쪽에서 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모든 종교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건 성령의 역사고 네. 소위 절간에서 일어나면 저건 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슬람도요 종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잘 들었겠지만 수니파, 뭐 시아파 이렇게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 속에서 또 어떤 종파가 있냐면 그 수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보시면
뭐 꽃갈모자 같은 걸 쓰고 긴 치마 같은 걸 입고 남자들이 뱅글뱅글 도는 춤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피즘이 그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알라와 이렇게 접신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교제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몽롱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막 10바퀴 돌면 어지럽지만 한 20분씩 돕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이 거기에서도요 병 고침이 나타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힌두 그 성자는 힌두교를 믿는 어떤 힌두를 섬기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질산을 먹는다 그래요. 질산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죽잖아요. 네, 네. 그런 죽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자전거를 몇 대 먹은 남자도 있잖아요. 뭐 철 먹는 사람, 그렇죠. 바늘 먹는 이런 우리 가끔 그 차력 그 중들이 와가지고 차력하는 거 봤어요. 차력 스님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차력하고 막 그 뭐죠 자동차 판 스프링 꺾어내고 이런 거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 가도 참 잘못 짚은 거라고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하나의 드러나는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네, 성령 역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야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장 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나타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필요 충분히 될 수는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 아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해야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아까 좀 말씀하시는 것에서 조금 정정할 것이 있는데,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혹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어떤 슬픔일지라도 그 삶은 그것이 기쁨일 수 있다. 기쁨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깎는 것, 뼈를 깎을 만큼 정말 내 삶을 통째로 바꿔야 될 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12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분명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복된 삶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뭐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고 사실은 요한이 반모섬인가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성령 받고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이런 영화가 있을 거다. 믿지 않는 애들은 그렇게 지옥에 갈 거고 너희들은 정말 영화롭게 들림받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믿고 또 그분들이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지 성령은요 장풍을 쏘고 방언을 하고 병고침이 막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 송포수 목사님하고 포수를 만나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성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여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이야기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꼭 끊임없이 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의 나를 맡기면 그게 자연스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되겠죠.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 뭐 나무가 열매를 애써서 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그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애쓰자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그렇죠. 도우심으로, 네. 네네. 성령께서 내 삶을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내가 간구하면서. 그럼요. 나를 내어놓는 삶, 이게 사실 고통이고, 이게 그럼요. 힘든 거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 성령에게 나를 내어준다라는 것, 내 힘을 빼는 것, 요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령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송포수 목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12월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인사하시고.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돌아오는 새해에도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